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CH 플러스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용기가 나신다면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4번 출구에 CGV가 있는데 뒤편에 한성 아트홀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으로 오시면 주일 저녁 5시 반마다 청년희망 공간 이룸에서 저희 CH 플러스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말씀에 집중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일부러 그 멘트 하나를 바꿔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날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격하는 자들의 이야기 갇혀 있어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혹시 여러분 메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메시, 리오넬 메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메시가 한 해 연봉이랑 그 초상권으로 버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1200억입니다. 한 해 버는 돈이 1200억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가격이 무색하지 않게 세계 최고의 리그인 스페인 리그에서 올해 우승과 득점왕 트로피를 한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축구 선수에게 발롱도르라는 상을 줬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전통 있는 상인데 지난 10년간 이 발롱도르라는 세계 최고의 상은 호날두랑 메시 딱 2명만 번갈아 가면서 수상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거의 축구 영웅처럼 추앙받는 차세대 영건 브라질의 대표 선수 네이마르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 이번 월드컵의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예요. 호날두랑 메시는 어떠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외계인으로 참가한 거라서 자기를 뽑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메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람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뛰는 세계 랭킹 5위의 아르헨티나가 우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10년째 메시의 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메시가 나오는 그 월드컵 경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세계 랭킹 5위의 아르헨티나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인 아이슬란드가 어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10시였고요. 아이슬란드는 이번 월드컵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월드컵 역사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서울 도봉구 인구가 한 35만 정도 되거든요.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가 33만입니다. 아이슬란드 전체에 프로 축구 선수가 100명 있습니다. 100명. 그 중에 23명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할만하죠? 100명 중에 상위 랭킹 23명이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이든 아니면 프로축구 선수든 이렇게 인구도 적고 축구 시장도 작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들은요 시즌이 진행되지 않는 일반 브레이크 시즌에는요 다른 부업을 합니다. 감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감독은 그 축구 감독 안 할 때는 그 동네에서 치과 원장님 하신답니다. 그리고요 그 수비 선수는요 소금 공장에서 일하는데 소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리포터가 찍으러 갔더니 이 소금만 만들고 메시 막으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수와 감독, 코칭 스텝 합치면 30명이 조금 넘는데 그 30명 전부 다 합쳐도 메시의 연봉의 절반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 아이슬란드와 메시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에서요 메시는 페널티킥을 놓쳤습니다. 골키퍼가 기가 막히게 페널티킥을 막았는데 골키퍼의 원래 직업은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원래 재밌는 이야기 하시기 좋아하시는 안정환 해설위원이 영화 감독이 오늘 영화를 한 편 더 찍습니다 막 이러면서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 방송사 홍보하는 거 들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세계 축구 변방이었던 몇 년 전까지는 그 피파 랭킹에 들어있는 나라가 한 150개국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133위였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 아이슬란드에게 어떻게 무승부밖에 거두지 못했을까? 어떻게 메시가 날린 무려 10개의 날카로운 슈팅을 다 막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변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시를 오랫동안 응원했던 골스 팬인 저는 전혀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보신 것처럼 유로 2016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온 응원단은 무려 3만 명. 전 국민의 10분의 1이 현지로 응원을 하러 온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열기가 매우 뜨거웠지만 축구에 대한 열기가 워낙 뜨거운 나라예요. 실은 몇 년 전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파 랭킹은 131위,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이슬란드에서요, 피파 랭킹이 꼴등이던 시절에 17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유럽 예선을 처음 통과해서 이렇게 유소년 축구 유럽 대회에 본선에 올라가는 최초의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33만의 사람들이요, 이 23명의 소년들에게 광적으로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이 소년들을 위해서 국가가요, 가장 따뜻한 날씨가 거의 5도밖에 되지 않는 추운 나라인 이 아이슬란드에서 실내 축구장을 만듭니다. 축구장 규모를 동규모로 만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신체 관리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요. 그때 애를 쓰고 수고했던 17세 이하 유소년들이 2017년에서 지금 2018년까지 11년이 지나서 그대로 대표팀을 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표팀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결과 131위였던 세계 랭킹, 아이슬란드의 세계 랭킹은 현재 어제 메시랑 붙었던 아이슬란드는 22위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57위입니다. 과연 한국이 이것을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변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실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독의 인터뷰가 정말 걸작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원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과 의사 출신 감독치고는 정말 축구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골을 넣는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을 만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수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영적인 원리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선수가 최고의 순간을 만들듯이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언약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렀을 때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그 시간이 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비전이 성취되고 또 언약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 선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순간을 위한 평생의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를 막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언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가 있어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은 그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혈기가 다분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되었고 수배자가 되고 왕국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 그 위협을 느낀 모세는 그의 군사장관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단련된 결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40년에 기록되지 않은 광야의 세월이 모세의 혈기와 자기 의를 꺾고 청년 시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삐뚤어진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가 40년의 시간에 의해 매우 둥글게 깎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모먼트, 그 시간으로, 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세 가지 준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명의 인물을 나눌 것이고 세 명의 영적 원리를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울 것인데요.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때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준비된 청년이 될지어다. 첫 번째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무슨 사건에 대한 것이었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소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이르렀고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불과 바람의 이미지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만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육신을 흔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방언은 완벽한 외국어였고 6월절을 맞아서 모든 유대 남자들은 6월절과 초막절과 77절과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갑바도기아 지역 혹은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로마 각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에베소 말로, 갑바도기아 말로, 로마 말로, 갈라디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을 때 사람들은 야 진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쟤네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원래 외국어 잘하는 애들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나 보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 이외에 실제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건이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막상 방언을 하면 놀라고 해석이 안 되는데, 처음 방언 받은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요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은 그날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편을 해석하고 이사야를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후에 요한과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도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요엘서 2장 28절이 너무 유명해서 지금은 유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은 유명한 구절인데 그때는 유명한 구절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런 비슷한 예언들이 많아서 예언서들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주목하지 않을 때 유대인들이 필수로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일까? 성경을 집에다가 두고 생명의 삶에 밑줄 치듯이 맨날 큐티를 했을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1세기 성경 보관 문화에 대해서 연구했던 숭실대학교의 김혜건 교수님에 따르면 이 당시 성경은요, 가격이 3억 정도 합니다. 3억이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가격이 3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요, 매년 성경을 보관하는 정결 규례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2억입니다. 성경 10년 갖고 있으면 23억이 듭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이 한때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종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본의 개수도 적었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때때마다 샤워를 했기 때문에 필사 속도도 매우 더뎠습니다. 그리고 정결 규례와 모든 것을 거쳐야만, 오터가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성경으로 인정이 되어야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사본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고대 문서 중에 오직 성경만 사본과 사본 사이에 오류, 고대 사본과 현대 사본의 오류가요 95% 내외에서 결정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사본에 대한 이렇게 배포가 어려웠던 책입니다. 베드로는 그럼 성경을 어디서 들었을까?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회당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면 성경에 대해서 읽어줍니다. 설교를 특별히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략 이것이 어디 말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회당에 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마음속에 되뇌이고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사실상 베드로가 암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만약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모든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구약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비밀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영적인 열망에 투자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영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영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고, 사역에 영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찬양에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컬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끌리기에 어떤 것들을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씀에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도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라기보다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읽었을 때 그는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회당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영적인 주제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묵상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언니 기도해야지, 형 기도해야 되겠어요, 동생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커피숍에서 고민에 대해서 한참 나누고 난 뒤에 기도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사야에 기록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구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절망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축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이 은행 갈 때마다 막 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 저축할 때마다 오늘은 주택 청약하는 날이야, 5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네, 너무 신난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재밌습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근데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단어 외울 때마다 막 너무너무 재밌을까요? 너무너무 신날까요? 뱅크, 은행, 너무 재밌어 막 이럴까요? 그 일이 가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지불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막상 하나님의 때가 와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실은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기보다 우리의 준비가 늦은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열망이 생기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찬양의 사람이 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말씀이 가치 있다고 혼자 생각하셨어요. CCC를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걸 하셨는데 5살짜리 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제가 6살, 7살 때 어머님이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이 막 하시니라, 아르에되, 이게 뭐지? 번개인가? 아르에되?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될 때쯤 유치원에서 그러한 말투를 쓰는 선생님이 없다는 사실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곤 했습니다. 도대체 난 이걸 왜 읽는 걸까? 저는 노아의 홍수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때 저의 가장 큰 신학적 고민은 노아의 홍수에 사자가 탔을까? 뭐 이런 거였어요. 친척 동생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 저희가 한 일이라고는 친척 동생이 저보다 키가 작아서 저는 크고 친척 동생은 작으니까 자기는 다윗이고 저는 골리앗이라고 말하며 공사장에 있던 돌을 제 이마에 던져서 이마가 찢어지고 뭐 이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닌 겁니까?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도움이 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고 저는 10대 후반을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이미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또 들었던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라는 찬송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심을 하고 교회의 한 사역팀의 리더가 되었는데 리더가 됐을 때부터 성경적으로 저희 팀에게 놓여진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쌓여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릴 때 저에게 쌓아 놓으셨던 영적인 적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반 이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지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사건을 해석해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리라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고 또 그의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또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신랑과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신랑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름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의 때에 따라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준비된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준비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감정과 상관없이 이해의 차원과 상관없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마음이 상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같지만 실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부에서 학생들을 담당할 때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기말고사는 다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임박한 환란이 임하게 될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불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열정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실은 우리가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 100%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어야겠습니다. 주님,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정말 말씀이 가치 있다면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가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찬양이 가치 있다면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는 청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지난 3월 우리가 건축학개론이라는 주제로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나눴던 구절입니다. 홍수를 본 적 없었던 노아가 홍수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위에 배를 짓는 것, 모두 노아의 경험의 세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어려운 명령을 뽑으라면 동물들을 2쌍씩 태우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적게 잡아도 한 17,000쌍 정도를 잡아서 넣어야 되는 미션이었는데, 배를 짓는 게 낫지 동물을 어떻게 잡아온단 말입니까? 호랑이같이 암수 구분이 어려운 거 어렵게 잡았는데 남자 호랑이 이미 잡았는데 또 남자 호랑이고 막 이러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9절 말씀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우 먼 곳에 있는 작은 생물들의 경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짧게는 한 50년부터 길게는 120년까지 의견이 다양한데,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착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사는 생물들은
대를 이어서 여행을 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수락하기 전부터 동물들을 노아 쪽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믿어주신 것이죠. 노아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노아의 일을 준비하고 계셔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방주 짓는 건 노아가 할 일이고 동물 불러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고민합니다. 아울리치에서 부채춤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부채춤을 준비한 사람들 앞에 실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가서 부채춤을 출 건데 프랑스 사람들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지금 우리가 프랑스 갈 수도 없고 프랑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위로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위로받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까? 저 사람이 위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마치 골리앗 앞에 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던졌는데 골리앗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던지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축구 팬들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뮌헨과 같은 강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기준이 하나님 걱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방주 짓는데 동물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펭귄 어떻게 말 잘 들어요? 이러기 시작하면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을 들으십시오. 인간은 마치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존재이다.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지언정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의 가지수를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걱정이 머리카락처럼 많다면 우리의 기도도 머리카락처럼 풍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금술사가 모래바닥에서 금을 건져내듯이 우리는 걱정의 모래바닥에서 기도의 제목을 길러내는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일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할 때 중요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훈수 두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인생에 영향가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자기 관계를 잘 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후의 목표, 비전의 성취, 언약의 나침반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예체능계입니다. 인문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건 그 돌팔매를 던져서 전쟁 때 이렇게 군사로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일이었고요.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하프를 켜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한테 양치는 일을 시킵니다. 비유하자면 김연아한테 수영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왜 다윗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 7 중에 6명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그 가운데 없자 사무엘이 당황해서 아들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새는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라는 말은 아들이 아니라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약간 쓸모없는 자, 잉여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는데 기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지 않는 아버지는 그를 쓸모없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세상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란다면 아동 심리학적으로 그는 굉장히 불안하고 인정 욕구에 목이 마르며 분노나 혹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다는 것은 일단 곰과 사자가 자기 목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면 놀라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동물원 외에 호랑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랑이는 예나 지금이나 개체수가 많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과 같이 개체수가 적은 맹수가 굳이 다윗의 목장에 나타나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해망상 증후군에 시달려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농장이야? 노래도 만들었을 거예요. 사자는 왜 우리 목장에만 나타날까? 곰은 왜 우리 양만 잡아갈까?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68km로 달릴 수 있고 사자가 얼마나 강인합니까? 사자와 곰을 만나면서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그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해야 하는 공부나 자신의 일상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적성을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때로 동기부여 없이 일을 시키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야 이게 무엇을 위한 준비였는지 알려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막 돌팔매 돌리면서 애가 집에서 블레셋 군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돌팔매 그만 돌리게 하고 정신과 진료받게 했을지도 몰라요. 과도한 꿈, 허풍, 허세에 시달리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골리앗을 만났던 장면도 다윗의 성품이 반영됩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울의 전쟁터에 나간 세 형을 위해서 양식을 가져다 줄 사람을 찾습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7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남은 아들은 4입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 1명은 이 3명의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러 가야 합니다. 거리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24km 산길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주어야 하는 양식도 상당합니다.
형제들 24km 가까운 거리 산길 걸어보셨죠? 군대 행군입니다. 형들을 위해서 행군할 수 있습니까? 나라에서 타령하면 감옥 보낸다 그래서 저희 행군하는 거지, 행군하고 싶어서 행군하는 사람 없습니다. 형을 위한 행군? 저는 그렇게 우애가 좋은 형제가 없다는 것을 수많은 청년 목회를 통해 임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4km 형들을 위해서.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왜 접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 여러분 가끔 저를 볼 때 저만 나쁜 놈인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나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또 접니까? 왜 이러세요? 제가 어제는 사자랑 싸우고 지난달에는 곰이랑 싸웠는데 이제 24km 산길을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몇 킬로나 되는 걸 형들한테 갖다 주는 걸 또 접니까? 하루 안에 갖다 줘야 이 음식이 상하지 않은데 또 저라고요?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합니다. 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오스리 힐만의 책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꿈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가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소위 요셉 비전이라는 패턴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상하고 그가 깨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이 양치는 일을 포기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상처를 묵상하다가 형들을 섬기러 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절대 우연이거나 기적이 아니다라는 글을 쓰기 위해 이스라엘의 방위군 탄도학 전문가 에이탄 허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고학과 일련의 계산을 통해서요, 당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투석병들, 이거 던지는 사람들이 몇 킬로로 던졌는지를 추정해 놓은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35m 거리까지 이 돌이요 120km, 시속 120km로 날아갑니다. 야구 선수 공처럼 날아가요. 사회인 야구 선수 에이스들이 120 던지면 이 보통 사람이 치기가 어렵죠. 골리앗이 그걸 왜 맞았느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그 짊어지고 있는 갑옷이요 45kg 이상의 갑옷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중갑옷이에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인증을 앓고 있어서 힘은 강력할지 몰라도 이렇게 몸이 약간 굼뜬 상태에서요, 다윗을 보더니 다윗이 1대1로 아무나 나오라 그래서 아무나 나왔고 다윗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투석병 같은 거예요. 근데 투석병이 이걸 돌팔매를 돌리고 있는데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그래.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던졌는데요, 주먹만한 이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맞았다고 가정할 때요, 위력이 에이탄 허쉬에 따르면 권총을 머리에 맞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곰 쓰러뜨리는 게 힘듭니까? 골리앗 쓰러뜨리는 게 힘듭니까? 다윗은 그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한 거예요. 다만 온 세상이 다윗이 이길 만한 강자였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몰랐죠. 어느새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됐을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 내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는 것이죠. 다윗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승리가 기적이었을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다윗 입장에서 이 승리는 철저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고 외면을 받고 힘들었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시간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자신의 내면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나를 사랑해줘야 하는데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 재능과 내 관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감수성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는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불행했지만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울왕 앞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왕권을 대변하는 사울왕은 오히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곰과 사자와 싸우게 하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억울한 시간을 버텨나갔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상하게 합니까?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은 이 장면을 돌팔매가 있습니까? 라는 설교로 설교하셨습니다. 돌팔매가 있습니까? 다윗이 돌팔매 연습을 할 때 타도 골리앗, 민족 해방 부르짖으면서 돌팔매 던졌던 거 아닙니다. 다윗이 돌팔매를 돌렸던 이유는 단 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청년들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돌팔매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초라한 일 시키냐고,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냐고, 왜 교역자가 엑셀 치냐고, 왜 교역자가 나무 자르고 있냐고. 저도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시키셨는지 알게 될 일들을 그때 왜 그렇게 원망했는지. 돌팔매는 만들지 않고 골리앗은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에서 정답을 찍어 맞출 수 있지만 찍어 맞추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팔매가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팔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내게 마음이 들지 않아도 해보는 것입니다. 해내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될지언정,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6장 9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다가 낙심하지는 않는 것이죠. 낙심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빨리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빨리 포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팔매를 가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목사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오직 그 열망이 강했으면 영화 만화에서 그렇게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박종길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5년 뒤에는 지금 이 시절 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10년 뒤에는 혹시 이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후회할 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이러한 질문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해도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사용하실 용의가 있으신데, 우리가 수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준비가 안 된 채로 마치 버스를 보내고 또 보내는 것처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을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저 역시도 연약하고 저 역시도 원망과 부족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 맞다, 힘들 만한 상황 맞다, 괴로울 만한 사람, 그래 하기 싫은 일 맞다. 그런데 그 일 안에 내가 너에게 준 그 때를 위한 준비의 열쇠가 있다면 너는 그 열쇠를 다듬어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겠느냐.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며, 내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저 진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제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것들, 그 당연한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빚으심을 믿으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준비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하는 청년들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때에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연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 내가 맞닥뜨린 일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안에 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재료가 있음을 나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나에게 임한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곰을 쫓을 때까지 돌팔매를 던지고 또 던졌던 것처럼, 다윗이 능숙하게 악령을 쫓을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들과 깨어진 관계들, 얽혀버린 실타래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다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무릎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께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재료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사들과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있으면 달려가는 사람의 본성처럼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가치를 시인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감정과 컨디션에 상관없이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당신의 말씀에 시간을 지불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어렵고 상황이 불쾌해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눈을 떠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당신의 거룩한 가치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나의 마음을, 찬양하는 일에 나의 입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내가 거기에 나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간
사랑과 우리의 열정을 지불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함을 닮아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양분이 무엇인지 알고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마음을 가져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붙이신 사람이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사오니 이 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기쁨으로 내어드렸듯 그 도시락을 통해 또한 5,000명의 장정이 식사를 하게 되었듯 하나님, 이 일이 큰가 작은가 현실적으로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게 주어진 일, 내 인생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며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과 관계를 사랑하며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시간,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럴 때 준비된 자로 주님께 발견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